8월 둘째 주 8월 8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 다하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를 대표해서 홍보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이기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옵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지금의 이 문제와 어려움이 후에 우리의 기도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3주간의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배웠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와 상황에서 온 마음 바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셨고, 이 예배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의 말씀 우리가 읽는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성경책 말씀 꼭 보시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들 앞에 있지만, 주님, 이 자리, 그리고 우리들이 각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눠지는 이 시간에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려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말 여러분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가 지금은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같이 대면해서 우리가 함께 무슨 교제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가질 모든 공과 시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원리라는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성경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1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 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0계명 생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 그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이제 10계명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입니다. 보통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그 10가지 계명이지만 이걸 더 나누면 2가지 계명이라고 나눌 수 있거든요. 1에서 4계명, 우리가 함께 봤던 1계명에서 안식일에 있는 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안식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이 내용들이 1에서 4계명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5에서 10계명 같은 경우,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에서 10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에 관한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5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요. 그리고 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네. 그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네. 8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웃과 관련돼 있는 그런 그 계명들이 이 뒤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이웃에 관한 계명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계명 같은 경우는 다른 계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다른 계명들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에 관해서 네, 그것을 제재하는 이제 그런 계명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이제 살인하지 않았으면 이제 네,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오늘 이 10계명 같은 경우는 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말에서 우리 뒷부분에서 심, 네, 우리가 이 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 심자잖아요. 탐내는 마음. 네, 이 탐내지, 네, 탐내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이제 외적으로도 볼 수 없고 내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른 9가지 계명과는 조금 다른 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네, 탐심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과연 처벌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계속 공부한다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 생각을 좀 맞춰봐. 네,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네 생각을 어떻게 맞춰라고 보통 이렇게 답을 많이 내시는데요. 네.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의 심리를 계속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네, 그 심리학 그 사람의 그냥 마음을 알아맞추는 것 자체가 내면에 있는 안에 있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벌하기가 이 말은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계명이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탐심이라는 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십계명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축약본, 그러니까 좀 약간 헌법 같은 개념인데 그 헌법 같은 개념에 이 말씀이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십계명을 판단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인간들의 마음, 그리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고 가고 먼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항상 이 탐심을 갖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들어가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간들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탐심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탐심을 끝까지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심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에 묻는 대상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모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이웃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죠. 탐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저걸 갖고 싶어라는 것을 넘어서 저것을 가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그 이웃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가지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는 충분히 보여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고등학교 때, 지금도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고음을 잘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음을 미친 듯이 올리는 사람. 네, 저희 때는 이제 김경호 막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런 이제 고음을 많이 올리는 사람. 근데 저는 제 목소리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고음이 잘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저는 고음이 잘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고 또 이제 또 그렇게 올려보려고 노력했었던 기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막 같이 노래방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고음을 부르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우리들의 이웃들,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없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우리들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그 욕심이 과해져서 탐욕, 즉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아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왜 탐심을 갖는 것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서 우리가 이 탐심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어쩌면 욕구라는 것은 우리들에겐 정말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우리는 또 죄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을 왜 조심스럽게 여기고 또한 이것을 조절하고 이게 탐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 탐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또 가지고 싶다라고 우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면서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창세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때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 부분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요셉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남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것에 탐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남의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를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남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주신 그것인데 우리가 그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작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비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들은 탐심을 통해서 남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것을 위지하려는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은 이 탐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심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예로 들면서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유명하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콕 집으셔가지고 쟤는 나랑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비암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비암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하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 다윗과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내가 경고하게 하시겠다, 경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상, 성경에서의 다윗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15장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는 좀 재밌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했지만 온전하게 따르지는 못했지만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앞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했던 이 다윗의 흑역사였던 이 우리아의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을 정도로
이것이 왜 다윗의 흠이었고 이 다윗의 흠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아의 일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일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설교가 돼가지고 정말로 엄청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다윗이 했던 일이 여러분 그 일일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주인공이 등장해가지고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이랑 이제 사귀게 되는데 악역이 그 남주인공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주인공을 아무튼 일일 연속극 막장 드라마니까요. 살인 교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주인공을 빼앗아 가지고 같이 살다가 같이 여주인공이 돌아와 가지고 컴백해 가지고 막 벌어지는 일들이 일일 연속극에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등장하는데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는 그 살아 돌아와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빼고 앞부분이 전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불러서 거짓말로 속이고 또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모습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이 장면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이 맞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악하고 정말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들, 다윗의 흑역사가 벌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보통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다윗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모든 이제 사울과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과 온 유대를 통일하는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왕국이 너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장면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전쟁터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밧세바 이때 우리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터에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한테는 정말 엄청난 정성기의 시대, 하나님한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6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 아내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밧세바를 빼앗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든 면에 대해서 완벽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그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가 탐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한테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데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이 탐심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너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다윗조차도 이 탐심이라는 이 정말로 작은 균열과 같은 이런 마음의 균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제 안에서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재능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물건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 그 탄심의 작은 균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실 그 계획들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부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면서 너가 그 탄심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탐심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는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 앞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와중에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 흔히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인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일이겠지만 탐심으로써 일어난 이런 부족함과 이런 결핍함은 보통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1계명 우리가 함께 배웠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라고 우리가 그때 함께 배웠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지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짓게 되는 모든 계기에는 바로 이 탐심이라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고 그 선악과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 그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아까 나누었던 다윗과 우리아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밧세바를 가지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남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속이고 또한 이제 결국은 그 속이는 것을 넘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탐심으로써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가나안의 신들을 보면서 저 신들 때문에 농사가 잘 지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신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겸하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이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너무나도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성경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탐심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조그만 균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이 우리들과 맞지 않다라고. 이미 탐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이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된 우리 그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또한 그 죄들은 점점 더 커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을 통해서 이 죄가 생겨나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탐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이 탐심을 통해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 11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많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장성하여 탐심이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 탐심을 우리가 조절하거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 탐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저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절절하게 그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다른 죄들을 함께 짓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탐심을 조심하고 이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탐심을 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십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갔습니다.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균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들이 계속적으로 짓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에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탐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욕심들을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또한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TV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광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그 광고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욕심 좀 내주세요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연예인들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욕심을 가져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너무 연예인들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좀 일반인 중에서 좀 잘생긴 사람들 그리고 몸이 좋으신 분들을 데려와가지고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당신들도 이거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욕심을 붙들고 그리고 욕심을 넘어서 탐심을 붙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권장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십계명 말씀은 바로 그런 욕심 그리고 또한 그런 탐심을 우리가 절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은 바로 그 탐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는 제일 처음 근본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탐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제일 우리의 방해되는 요소인 이 탐심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직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탐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탐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욕심을 가지더라도 그 욕심이 자라나서 탐심이 되어 죄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지라고 더욱더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또 모든 교사분들을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